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게 이르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근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이 신앙 고백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은 우상 숭배, 신전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헤롯 대왕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보에서 이게 확장된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인데 로마 황제 디베라 가이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이샤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자기 이름도 그 옆에 넣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해서 주민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여기는 완전히 우상만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딱 가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결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과 같다, 위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때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목뱀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헤롯 왕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것을 보면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예수님은 하 있을진저 하면서 막 심판의 예언을 많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살아생전에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냥 백성들을 책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 딱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다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입술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진정 나와 얼마나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이어졌는지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이것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가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다. 시므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분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왕이 나를 저 베냐민 지파에 보잘것없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느냐. 분이 날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 가정에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처럼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찬송요수로 모임 각자 내가 왔다.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셨다.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입술로 주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여 하고 오 주여 이럴 때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주는 주여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많은 곳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많은 곳에서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가 제사장, 기가 막막 선지자, 왕, 세 직분의 기름 부음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은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막, 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것처럼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기도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한 영혼이라도 절대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멸망치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모임에서요 하나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판단이 많이 있잖아요. 내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계속 내놔라고 빚내놔라고 독촉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왜 헛되냐 이 말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하나? 이것은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사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의아심과 이는 버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7화를 말씀하십니다. 7화를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공의, 국률, 믿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의 위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 왕 그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로 오셨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숙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전가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스스로 나는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패를 두는데 제의 패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적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딱 붙였어요. 근데 그 제패가 히브리 말로만 붙인 게 아니라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됐다.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 써라 이랬을 때 빌라도가 나의 설 것을 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정치적이고 헬라는 문화적으로 그 문화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들의 말, 헬라 말, 로마 말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다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고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쓰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세상에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러 오신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고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실 때 우리가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다윗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언시로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한 그런 예언시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고백, 우리는 많이 고백을 하고 고백도 듣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 참 놀라운 은혜죠. 세 가지 직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살아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아뢰면은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의 능력, 살아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 하나인 본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중보자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요 이 중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흥양하시고 천사들도 기뻐 춤추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 신앙 고백, 내 그냥 넋두리, 이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그대로 이름을 높여드릴 때 찬양 중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이 복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일상 삶이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면은 그냥 그러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곳에까지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데,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말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장 반석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터,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 점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내 안에 세워졌는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가 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사탄에게 시달리면 안 되고 사탄의 권세는 나는 이겼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죽음, 죄, 사망 권세,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슬픔, 고난, 모든 묶임, 질병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안의 성전,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해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미 엄부의 권세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뱀과 점가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건징을 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해요.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여기라.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건징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건징이 없어요. 건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건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든지 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야 돼요. 내 마음의 오한, 내 마음의 저 사람한테 대한 섭섭함,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다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풀어야 돼. 내가 안 풀면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 그럽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용서하라, 하야하라, 사랑하라 누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악독했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안 풀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왜 사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졌는데 왜 내가 이것을 안 풀고 묶고 사나 이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로,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로 가려졌어요. 그래서 계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열렸어요. 이것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 하나님 사랑을 요만큼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네요?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신앙 고백에 이 반석 그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내가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이제 우리에게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 하야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정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는 날에 절대 책망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풀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절대 매이는 거 없이 다 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의야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믿는 믿음과 합이 돼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더 이상 바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이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